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인사합니다.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돼야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면은 안 됩니다. 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이 말의 의미가 뭐죠? 만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여기에서 별 볼 일 없다. 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따로라는 말이에요. 따로.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저 사람은 내가 따로 시간을 내서 만나볼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내가 만나서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만나보고 싶어 해야지. 그리고 나를 만나면 참 포근하고 친절함을 느껴야지. 나를 만나면 피곤하고 대화하기가 싫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별 볼 일 없는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별 볼 일 있는 인생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말도 좀 이쁘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 말을 할 때 말도 좀 이쁘게 할 줄 알고 그 행동에서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아, 저분을 만나면 참 겸손해. 저분을 만나면 참 편안해.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사람들이 따로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을 만나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만나기만 하면 가시돋은 말만 해대고 막 인상을 쓰고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속으로 아이고 저 인간은 내가 따로 만날 사람이 아니구나.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새순의 모든 성도들은 별 볼 일 있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별 볼 일 있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 복의 통로가 되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따로 찾아와서 화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별 볼 일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이방인이에요. 별로 보잘것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이 찾아온다고요. 일반적으로 아랫사람이 위에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창세기 12장부터 20장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수차례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때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75세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를 부르시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복의 통로로 만들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크게 두 가지예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 두 가지가 뭐라 그랬죠? 생각이 안 나요? 큰일 났네.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 창세기 12장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되는데 복의 내용 두 가지가 뭐였어요? 까먹었어요? 하나는 자손의 복, 또 하나는 땅의 복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언약의 자손을 주겠다. 너의 자손들을 복되게 하겠다. 그 복을 주셨고 또 하나는 땅을 주겠다. 동서남북을 쳐다보라. 너의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땅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21장에 보면 드디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자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삭의 출생이죠. 불가능하잖아요. 100세에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례가 이미 달거리가 끝난 여자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삭이 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후손에 대한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이스마엘을 하갈과 함께 내쫓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갈등이 해결되었죠. 그러니까 자손의 문제가 일단락된 거예요. 하나님이 25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셨던 자손의 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죠? 땅에 대한 축복이죠.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화친을 제의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는 장면,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땅에 대한 복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과정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자손의 문제가 일단락되고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정을 끊고 언약의 자손이 아닌 이스마엘을 내쫓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오게 하셨다고 그래요. 오늘날로 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의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예요. 아브라함을 왜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에게 화해를 청하고 이제 우리가 상호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자. 그것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야, 이제 우리 서로 갈등하지 말고 서로 친하게 지내자. 서로 우리가 대적하지 말고 서로 우리가 갈등을 하면서 살지 말고 평화롭게 살자. 상호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아비멜렉이 찾아온 거예요. 참고적으로 아비멜렉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왕조의 이름이에요. 성경에 보면 애굽의 이야기가 나올 때 애굽의 왕은 항상 바로로 등장을 하죠. 아브라함 때도 애굽 왕은 바로고 모세 때도 바로잖아요. 그러면 바로가 이렇게 오래 살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바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왕조의 이름이에요. 애굽의 왕조를 말하는 거예요. 아비멜렉 하면은 이 블레셋 땅, 이 가나안 땅의 왕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의 왕인 아비멜렉이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화친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왜 찾아왔다 그래요? 22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하죠.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오랜 세월을 살았어요. 오랜 세월을 사는 동안 아비멜렉이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니까 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이 히브리어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의 옆에 서 계시도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의 옆에 서 계신 것 같아.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는 것을 본 거예요. 이방인인 아브라함이 자기 땅에 들어와서 사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을 그가 느낀 거예요. 여러분, 이방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멸시를 받고 핍박을 받았겠어요. 그런데도 그것들을 잘 이겨나가고
오히려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잘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아비멜렉이 옆에서 목격을 한 거죠.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데,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고 있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 새순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진짜 성도야, 저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요청하는 조약의 내용이 뭐예요? 2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이라. 쉽게 말하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조약을 체결하자. 그리고 아브라함, 네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 그게 뭐냐면 네가 나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야. 지금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인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종종 저도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목사라고 하면 저한테 그렇게 말해요. 야,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라. 불신자들이 그런다고요. 지금 아비멜렉이 그런 거예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조약을 체결할 텐데 네가 앞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어. 그게 뭐냐면 나와 우리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야.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랄 땅에 왔을 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그랄 땅에 갔을 때 사라를 아내로 삼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와 경고를 받았잖아요. 너 건드리지 말아야 될 사람을 건드렸어. 네가 사라를 취하면 내가 너의 집안 쑥대밭으로 만들 거야. 하나님이 경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깜짝 놀래가지고 사라를 되돌려 주잖아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주면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그 일로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집안의 태를 전부 닫아버리시는 그런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아비멜렉은 안 거죠. 야, 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그가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나의 선지자야. 그러니까 네가 그에게 기도를 받아야 돼. 아브라함이 너를 축복해야만 너의 가정의 모든 것이 회복될 거야. 정말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은 후에 놀랍게도 아비멜렉 집안의 재앙이 물러가는 일이 있었잖아요. 닫혔던 태가 다시 열리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은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행적을 유심히 살펴본 거예요. 그러던 중에 100세가 된 아브라함과 90세가 된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는 소식을 듣게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월드뉴스죠. 여러분,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죠. 아마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이삭이 탄생했다고 하는 뉴스는요,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에요. 가나안 땅의 토픽거리가 되었을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도 아비멜렉은 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았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 지역은 또한 물이 귀한 지역이에요. 사막 지역이니까. 샘을 파서 물을 발견하는 것은 오늘날 석유가 펑펑 쏟아지는 유전을 발견한 것과 똑같아요. 가나안 사람들은 땅을 파면 샘이 안 나와요. 근데 이방인인 아브라함이 자기 땅에 들어와 가지고 샘을 파면 물이 펑펑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시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샘을 파면 막 갑질을 하는 거죠. 야, 너 이방인이잖아.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내쫓고 아브라함의 물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아브라함이 샘을 파면은 막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고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목축업과 농사를 하는데 풍성하게 잘 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기반으로 해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이구나, 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아브라함을 돕고 있구나, 이 사실을 확연히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런 판단을 한 거죠. 저 사람과 적대적인 관계를 하면 안 되겠다. 저 사람과 우호적으로 잘 지내야겠다. 그래야 내가 평안하겠다. 이런 생각을 품고서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화친조약을 맺자고 하는 거죠. 예컨대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에 들어가서 이방인으로서 참 힘들게 살아가다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영향력을 무시하지 못할 정도예요. 그러면 미국의 정치인들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당신이 이번 선거 때 나를 좀 도와줘야겠습니다. 그런 거나 비슷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막 복을 누리면서 사니까 아비멜렉도 함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온 겁니다. 우리도 주변에서 보면 저분은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목회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목회를 하는데 정말 어쩌면 저렇게 목회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참 목회가 안 돼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을 보면 저분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종종 물어봐요. 그러면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목회를 설렁설렁 하는 것 같아도요 3대의 기도가 쌓였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곁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요, 그런 분들을 가까이 하세요. 친하게 지내세요. 그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막 트집 잡는 거예요.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평생 그렇게 복 받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런 인생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내 곁에 복의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들과 가까이 하고, 저분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가, 나도 저분처럼 좀 해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의 통로를 가까이 해야만 나에게도
그 통로를 통해서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지금 불신자인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화친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4절과 2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해요? 그래, 내가 화친 조약을 하겠다. 근데 화친 조약 하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먼저 너의 부하들이,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내 우물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 당신이 사과해야 돼.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가지고 갑질을 한 거, 그런 일이 지금까지 몇 번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정당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우물은 생존권에 관한 문제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발견한 우물, 그 땅에 대한 권리, 그것을 지금 보장해 주라고 그 땅의 왕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문제 제기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몰랐다. 그런 일이 있는 줄 나는 몰랐다. 그렇게 발뺌을 하면서 사과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것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사과와 잘못을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주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칼같이 이에 득실이나 따지면서 그 얼굴에서 찬바람이 쌩쌩 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면 믿는 사람이든 불신자든 여러분들은 사람들한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돼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인간관계를 하면서 한치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요. 따로 시간을 내서 내가 만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별 볼 일 있는 사람은 너그러워요.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요. 넉넉하게 베풀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별 볼 일 있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따로 복을 주시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들로 화평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사과를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과 화친 조약을 체결합니다. 오늘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화친 조약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조약의 증표로 서로 소와 양을 주고받아요. 서로 소와 양을 주고받음으로 고대의 이게 계약 방식이에요. 그렇게 언약을 체결해요. 약속을 체결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별도로 아비멜렉에게 암양새끼 7마리를 따로 주는 거예요. 왜 이것을 따로 주었냐면 우물에 대한 자신의 합법적인 소유권을 보장받기 위한 대가입니다. 이제 이 우물과 땅은 내 것이다. 내가 땅을 파서 우물이 나오면 그것은 내 소유라고 네가 인정해 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공식적으로
등기 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에게 그것을 정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 이 땅은 내 땅이다. 내가 산 땅, 내가 파서 우물이 나오는 그 땅은 내 소유가 된다고 하는 것을 네가 인정해 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대한 합법적인 권리를 취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왜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사이에서 지금 중동에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땅 문제라고요. 땅 문제. 지금 유대인들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땅을 합법적으로 소유했다, 그걸 주장하는 것이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블레셋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들은 아니다, 이 땅은 우리 조상들의 땅이다 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지금 중동 문제인 거예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에게 자기의 우물에 대한 합법적인 권리를 지금 얻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렇게 두 사람이 조약을 체결하고 끝나자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했습니다. 3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조약을 체결했다는 말이죠.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서로 조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조약을 체결한 우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조약으로 인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게 되는 거죠. 정리하자면 이제는 자손의 복에 이어서 땅에 대한 복까지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의 약속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금 땅에 대한 축복의 약속도 이루어지는 과정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조약을 체결한 다음에 아비멜렉이 그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그게 33절과 34절에 나와요. 우리가 같이 33절과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뭡니까?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에셀나무는 숲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에셀나무는 상록수 나무인데 이 사막과 같은 땅에서도 잘 자라요. 그리고 오래 장수하는 나무예요. 그게 에셀나무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었을까요? 사람은 죽어도 나무는 계속 자라나죠. 아브라함은 죽어도 이 나무는 아비멜렉과 체결한 조약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 나무를 보는 사람마다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 조약을 생각하면서 이 땅은 아브라함의 땅이구나, 이 우물은 아브라함의 우물이구나,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33절에 나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에셀나무처럼 변치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심음으로 두 가지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그 땅에 대한 복이 이루어졌다. 그것에 대한 감사이고, 동시에 그 이상의 의미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이 나무를 심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전부 주실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처럼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다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지금은 내가 이 가나안 땅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지만, 합법적인 등기를 통해서 일부를 소유하고 있지만, 먼 훗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전부 주실 것이다. 우리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수명이 긴 아주 튼튼한 에셀 나무를 심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변치 않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의 축복이 영원히 이루어질 거다. 그 믿음을 지금 아브라함은 표출하고 있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것은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자손의 축복도 주시고 땅에 대한 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런 믿음을 지금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장점 중 하나는 언제나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가나안 땅에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조약을 체결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요 더 이상 이제 옮겨 다닐 필요가 없어요. 34절에 보면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여러분, 이 브엘세바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마지막 종착지예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죽어요. 이제 더 이상 약속의 땅에서 이주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땅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고 그가 죽을 때까지 이제 그 브엘세바에서 이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렇게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그게 복의 길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최고의 신앙 고백의 행위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최고의 신앙적 행위, 그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해서 자신이 누리는 모든 복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되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그들이 먼저 예배자로 서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별 볼 일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따로 그에게 별도로 축복을 해주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아브라함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그는 그 불신자의 땅에서 자기 아버지가 했던 일, 우상을 깎아 만드는 일이나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잖아요. 그를 부르시고 이렇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를 최우선 순위에 두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법칙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에셀나무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에셀나무를 심어야 될까요?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오늘 또 축복의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아브라함처럼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